안녕하십니까? 좋은 한 주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늘 승리하시는 매일매일이 되실 텐데 이렇게 때때로 또 예배 시간에 초대해 주셨으니 더욱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와 새 힘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수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지휘자 집사님께서 은혜의 찬양의 시간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간주하고 삼절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예, 이제 한 열흘 후면 2주 후면 우리가 본당에서 기쁘게 찬양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동안 참 잘 싸워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찬송 3절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너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신 팔을 벌리고 계시고 너 어서 나오라. 3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2주 전에 우리 이영애 권사님께서 주일 찬양을 해주신 곡인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주하리 믿음으로 우리 거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벗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간주하고 3절 할게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주선한 능력으로 이 복음 찬송은 독일의 본 회퍼 목사님이 지은 찬송 시입니다. 유능한 신학자이기도 했던 이 본 회퍼 목사님은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히틀러와 나치에 대항해서 온몸으로 그들의 악마와 같은 그들 무리들에게 온몸으로 저항했던 인물로 아주 유명합니다. 한때 그는 미국에서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로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버리고 히틀러로 인해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독일 민족의 시련을 독일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함께 겪기 위해서 조국 독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나치 운동을 펼치다가 1943년 4월 5일에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가 히틀러의 암살 음모에 가담한 것이 나중에 드러나 나치가 패망하기 3주 전 1945년 4월 9일 39세의 아주 젊은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형당하는 날 그 수용소의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기도하며 그가 평상시 얘기했던 것처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라고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그 자리를 지켜봤던 그 담당 의사는 자신의 50년 의사 생활 동안 이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결코 본 적이 없었다고 나중에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죽기 몇 달 전해에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보낸 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른 이 복음성가의 가사이며 독일에서는 이 곡이 찬송가에 실려서 불려진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곡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거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와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거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간주하고 성장할게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거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3절 다시 한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다시 한번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한 번 다시 예수와 복음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거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아멘.
정말 새 힘, 큰 힘이 되는 찬양 시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사이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겹으로 우리를 염려케 하기도 하고 위험을 느끼는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가운데에도 우리 모두가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여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님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들, 주님 부르신 귀한 종들, 늘 하나님께 의지하여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찬양으로 가슴을 가득 채워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평화로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강림 계절을 축복하여 주셨으니 그냥 교회력의 제목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강림하시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매일매일의 삶이 참으로 예수 때문에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연약해진 교우들 주여 이 저녁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방하여 주시고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다시 예배 드리는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보다 더 빨리 은혜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 의식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예배가 중심이 되며 생명의 말씀이 중심이 되며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다시 다짐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로 준비하는 이 며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 지혜 주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 다 함께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한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기간을 지냈지만 더욱더 새로운 더욱 강한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부활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부합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귀히 생명의 등대로 우뚝 세워지는 교회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들도 언급하겠습니다마는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과 약속을 드린 대로 이 성령 강림 계절 26주간 동안
아주 반년을 이루고 있는 교회력에 참 중요한 계절이 되는데, 성령 강림 계절이 되는데, 이 성령 강림 계절에, 우리 부활 계절 7주 동안에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부활되어야 하리라 하는 말씀들을 나눴는데, 이 성령 강림 계절에 우리 모두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을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성령 강림 계절에 다시 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 가장 역사적으로 사도신경 다음으로 가장 전통적이고 역사가 깊은 신앙 고백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를 부분적으로 보면서 26주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약 12주 정도 우리가 함께 말씀들을, 우리의 삶의 가장 유익한 부분들을 골라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 강림 계절 동안의 수요 예배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이 서론으로 역사적인 배경,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문서가 도대체 무엇인가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우리에게 어떤 유효한 문서가 되는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배우면서, 모든 것이 다 이 신앙 고백서, 모든 신앙 고백서가 그렇듯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성경에 의한 것이고, 또 성경을 받들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잘 이해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끔 해주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교회 전통 속에서 뜻하신 바대로 아주 유익한 문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으로 이 문서의 역사적인 배경과 보편적으로 신앙 고백서들을 통한 우리에게 유익한 교리를 이해하는 신앙의 이유와 이 신앙 고백들의 이유와 유익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리는 왜 있는가? 이 성경을 바로 알고 적용하기 위한 공구인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부분적으로 공부할 때에 이 말을 제가 자꾸 강조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교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성경과 대립되는 듯이 받아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직 성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리이다. 성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교리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리를 접근할 때에 성경을 더욱더 생명의 말씀으로서,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서 우리의 삶에 그만큼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전통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 고백서인 것이다. 교리가 모두 그런 의도를, 그런 이유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전제 삼아 이해하고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문서는 이 칼빈주의의 신앙관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주류 장로교단들의 가장 보편적이고 중심적인 역사 깊은 문서이다,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선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칼빈주의의 신앙을 담고 있는 이 개신교의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세계 개혁교회 교단의 중요 문서, 또는 이 크리드라고 신조로 많이 채택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주류 장로 교단에서도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등과 아울러서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신도계요서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1643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영국 의회가 당시 왕이었던 찰스 1세와 의회와의 내란, 이 청교도 혁명 중에 영국 교회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영국 국교회가 공통으로 따를 수 있는 전례, 교리, 권징, 이런 것들의 기준을
채택해야 되겠다. 필요성을 느끼고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소집한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죠. 그때의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의 교회 총대들이 다 모이게 된 겁니다. 또 정치인들도, 국교니까 정치인들도 함께 모여서 구성이 된 이 학식이 있고 또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참 믿음의 삶의 본보기가 되고 또 교회의 나라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리더로서 인정을 받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참 분별력이 있는 신학자들이 다 모여서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 아니겠습니까? 성공회 교회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모이게 된 겁니다. 여기서 5년까지 이어지는 회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회의의 결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이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648년에는 영국 의회에서 공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들이 영국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된 청교도들에 의해서 결국은 미국 장로교회가 주류 교단으로 또 설립되면서 여기서도 교회의 교리적 표준 문서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선교의 역사를 통하여서 한국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장로교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국의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는 또 선교적인 발걸음을 두고 말하자면은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또 미국으로 왔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포함이 된 해외 장로회라고 하는 교단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남미,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전 세계에 다 함께 퍼져 있는 교단이 되는 겁니다. 역시 장로교 주류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모든 장로교 주류 교단에서 가장 전통적인, 가장 중요 신앙 고백서로 삼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주요 내용이 제목이 쭉 33가지의 제목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러는 2가지의 제목을, 3가지의 제목을 묶어서 약 12주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서론적인 말씀, 역사적인 배경 말씀을 드리고 가장 첫 주제가 되는 이 신앙 고백서의 가장 첫 주제가 되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을 부른 가운데 저도 처음 부른 찬송인데 그 뒤에 역사적인 이 바운호퍼 목사의 이야기는 좀 접해봤습니다만 이 디트릭 바운호퍼라고 하는 목사가 어떻게 이런 찬송을 30대 된 젊은 청년이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사람들에게 굴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매우 성경의 위대한 인물과 같은 그런 생애를 살 수 있겠는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시죠. 그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케 채운 사람이었었고 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생명의 말씀인 성경에서 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바탕,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지만, 성령께서 먼저 있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먼저 있으셨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끔 하는 그런 권능을 가지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곧 생명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대 한 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생에 대한 확신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니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니 선한 능력으로 이기는 삶으로 일어서는 삶으로 우리가 살게 되리 찬양을 하면서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세대에 살고 있는 성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 디트리히 본호퍼 못지않게 아주 강한 능력을 안고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고 그 은혜를 다 베푸신 바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또 성경을 바로 이해하게끔 하는 교리를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가까이 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매사에 소유하는 삶이 됐을 때에 교회사의 인물들이나 성경 속의 인물들 못지않게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고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일과 성경에 대한 교리를 말씀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읽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같은 장의 51절에 가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고 예수님 하신 말씀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확실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 그 자체를 우리에게 가능케 해주시는 선물이다.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의 4절부터 8절은 이런 말씀을 담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경 말씀이 생명 그 자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그랬어요. 좀 시적인 표현으로 나에게 붙어 살아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표현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그저 푹 젖어 사는 삶이 돼야만 생명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생명 그 자체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제목과 같이 이미 하신 말씀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가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가? 성경을 왜 묵상하여야 하는가? 왜 성경을 또 공부하여야 하는가? 이것을 돕기 위해서 왜 성경 교리가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당연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교회 역사를 보았을 때에 성경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가? 그리고 또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교리의 틀, 교단의식의 틀, 또 전통의 틀, 이게 왜 그만큼 생명 못지않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의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기억을 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짧은 역사를 보면서도 많은 분열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분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섭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하시는 대로 쓰시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에 또 낙오되고 실족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모든 교회의 모습이 온 세계에 비춰주는 것에 대해서 턴오프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분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탄은
분열의 영이라고 했죠. 지난 주일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됐던 것과 같이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각각 예수께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이루는 하나님과 하나됨이 참 중요한데 그 방법 중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몸 의식, 하나가 되는, 이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틀인데, 구원하시는 틀인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 사탄이 가장 큰 무기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분열이라는 거예요. 분열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서 분열을 일으킨 세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가 왜 중요한가? 성경은 하나인데 이 성경을 잘못 풀이해가지고 각기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진리 말씀을 가지고 한 본문을 가지고 교회가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갈라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싸우고 뭐 죽일 놈 살릴 놈까지 하면서 그렇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애당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올바른 신앙, 신학, 교리적인 틀 안에서 양육이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바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은 교리 자체가, 많은 사람들은 교리 자체를 블레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해서 올바르지 못한 교리를 각각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교리와 교리 싸움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올바른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올바른 교회가 잘 성립됐을 때에 그 교회는 암만 숫자가 많아도, 암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분열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교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인 하나님께 우리를 모아주고 한 뜻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로 모이게끔 해 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되겠는데, 교리가 사람들을 분열시켰다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분열시킨 것이 아니고, 교리는 주류 교단을 하나로 묶어줬고 오히려 세세대대로 보존해 준 것이, 많은 위협과 도전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올바른 교리가 분열의 위험성이 있었던 것을 하나로 묶어줬던 예가, 분열이 됐던 예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올바르지 못한 교리를 가지고, 또 그 뒤에 정치적인 어떤 이유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싸웠을 때 아주 쉽게 이 교리적으로 올바른 신앙적인 뿌리를 내린 교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주장하는 사람도 성령으로, 성경으로 인도를 받는 모습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 바탕이 없기 때문에, 올바른 교리를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분열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열을 막기 위해서 분열의 역사를 많이 안고 있는 교회사가 됐으면 그럴수록 오늘 세대의 교회는 참 성경 말씀 중심으로 또 이것을 올바로 잘 공부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리의 틀을 보유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분열과 교리와 좀 연관된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교회를 망가뜨리는 역사의 요소는 이단입니다. 이단이 있었을 때에 교회가 망가지기도 하고 많이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교회에 큰 누를 끼치는 그러한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단들이 이런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최소한의 기독교의 기본 교리만 알았더라도 이단들이 그렇게 쉽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이런 이단에 사람들이 쉽게 끌려가지도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교리적인 차원에서 잘 양육이 된 성도들은 쉽게
그렇게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와 미국도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을 보면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신학 공부 제대로 한 사람은 절대로 이단적으로 그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성령께서 그 삶을, 마음을 지배해서 올바른 지도자로 세워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은 다른 은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카리스마가 있다든지, 무슨 최면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올바른 교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내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내 삶에 적용하고 많은 무리들을 이끄는 이런 삶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보면 자란 환경이라든지 또 비정상 환경적 이유로 비정상적인 발육, 정서적인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이런 이단 교주들의 파고 그 살아온 역사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 중에 하나가 됩니다. 아무튼 이 성경 교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단을 막기 위함입니다. 오늘 세대에 얼마나 주류 교회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생명의 삶에서 끌어내서 넘어지게 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참 중요한 하나의 교우들을 보호하는 울타리 중에 하나가 올바른 성경 교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악한 세력들에게서 우리를 막아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교역자의 책임이 큽니다.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3년 공부하고 맞추는 것이 아니라 평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서 성령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나도 끌어안고 살고 이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통로의 삶을 잘 감당해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의 교역자의 책임도 크고 교인들의 의무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욱더 물론 이런 하나님 말씀을 늘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에 이렇게 교리적인 차원에서 잘 풀이를 해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교인의 의무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에서 오늘 세대에는 이 인터넷 같은 거, 소셜미디어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까? 이 신앙에 대해서도 참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좋은 설교들도 많고 좋은 강의들도 많고 참 좋습니다. 이게 장점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오히려 우리에게 무익하고 해로운 그러한 정보를 접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의무 중에 하나는 이 모든 것이 유기체적인 용어를 써서 예수님께서 저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각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생명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말씀이 선포되고 이것을 끌어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이 교회라고 하는 틀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잘 전하고 우리 모두가 잘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참 아름다운 한 몸 의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이 강단을 그만큼 위에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만큼 또 격려가 있고 믿어주는 그러한 콩그리게이션이 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에 또 한 가지 성경의 중요성의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앙 성숙 아니겠습니까? 성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려면은 뼈가 있어야 되고 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뼈도 건강해야 되고 살도 건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올겐이 있습니다만 모든 펑션과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표현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뼈와 살이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뼈가 교리,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이런 신앙관, 올바른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리 지식도 가지고 사는 신앙생활, 이것을 뼈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살은 우리의 삶의 기도와 성령 받는 것처럼 은혜 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좀 유연성, 부드러움, 온체가 있는 부분이 사람 몸의 뼈보다는 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으로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교리만 따지는 사람이 되면 그런 신앙관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됐을 때에 너무 차다 느껴집니다.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힘들어진다는 거죠. 또 반대로 너무 은혜 쪽만 주장을 하게 되면은 뜨거워서 좋기는 한데 분별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못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신앙의 비결은 지적인 면, 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 이 모든 것의 조화가 다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에 신앙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교리 공부라고 하는 것을 조금 지적 면으로서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정적인 면도 꼭 필요한데 우리 모두 너무 차가워질 수도 있고 너무 교리적인 차원에서 듣고 말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오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에서 참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전도가 되고 오래 지연이 될 수 있겠습니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배학, 설교학, 주석학, 찬양, 이 아트, 이 예술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이 창의력, 이런 거 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선물들인데, 은사들인데, 이 성경과 신앙에 도움이 되라고 주신 기능들, 이것들을 다 살려서 이런 정적인 면도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지적인 면도 필요한데 이것은 삶 그 자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는가, 또 삶으로 실천적으로 어떻게 옮겨지는 것인가, 이것이 다 잘 맞물려져 있을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애당초 뜻하신 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삶을 풍성하게 행복하게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성경 교리에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관입니다. 교회관.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표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흥청망청 천방지축으로서 살다가 막 낙오되고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가장 마지막 부분에 교회 간 얘기를 다 해놓고 설교는 이런 것이다, 예배는 이런 것이다, 기도는 이런 것이다, 저런 거는 하지 말아라. 우리가 각각 또 모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하자. 교회관에 대해서 쭉, 재직관에 대해서 쭉 다 말씀을 해놓고 제일 마지막에 말씀 한 문장이 뭔가 하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질서 있게 하라. 이 고린도 교회의 배경이 많은 은사들이 있었는데 이 질서와 적당하게 하는, 거기에서 우리 모두가 참
안정감을 누리면서 참 안식처를 찾으면서 주 안에서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적당하게 질서 있게 모든 것을 하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회의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성경 교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탁하시는 바, 가장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탁하신 말씀이 전도 선교 아니겠습니까? 땅끝까지 이 복음을 안고 나아가라, 나의 생명의 공구가 되어 달라, 교회에 이렇게 부탁을 하신 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성경 의식을 가졌을 때에 성경을 어떻게 생명의 삶으로 이해를 하고 내 삶에 정말 생명이 되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전도가 가능해진다고 하는 거죠. 선교가 가능해진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믿는 믿음의 기초를 알고 있어야 나 자신도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로 성화되어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말을 해서도 물론이지만 내 사는 삶을 보면서 저절로 내 삶을 보면서 저절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만큼 우월하고 더욱 승리의 평강의 삶이 되는구나, 나도 저 삶에 동참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피곤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비관에 휩싸여 있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삶을 내가 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 그 초대하시는 음성을 내 삶을 보면서 그들도 듣게 된다고 하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오늘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서론과 소개, 역사적인 배경과 가장 첫 요소가 되는 성경의 중요성,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다음 주부터 계속 이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인간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성령은 누구신가, 구원은 무엇인가, 교회는 뭐 하는 데인가, 종말, 또 재림,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알도록 성경 중심으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시간들이 될 것을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령 강림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요 예배 26주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관해서 한마디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가장 첫 단락이 이런 말씀들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 종교 개혁자들이 제시한 교리적인 표현 중에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인가, 오직 성경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로 시작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신조였었다고 하는 거죠. 오직 성경,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알게끔 해 주셨는데, 그것으로 날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경이라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람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생명의 삶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는 것인가,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책이 곧 성경책, 정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경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참 성경에 대한 중요한 교리 중에 한 가지, 한 말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가장 첫 단락에 이미 말한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해 주시던 이전 방법은 현재 중지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69권의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뭘 빼도 안 되고 여기다 뭘 더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 성경 자체가 생명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만큼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가장 처음 우리의 생명의 삶이 되라고 가장 처음 강조한 바가 성경의 중요성이고, 그리고 우리 KPCA 해외 한인 장로회 우리 교단에서도 12가지의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축소판이라 말을 할 수 있는데, KPCA의 신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첫 이 문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외 한인 장로회 신조는 다음과 같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성경 교리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생명의 삶이 되기 위해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하는 것이다.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말씀하신 대로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붙어 사는 삶이 꼭 돼야 한다고 하는 것. 모든 신앙 고백서에서 가장 첫 문장, 가장 첫 단락을 삼는 이유가 무엇이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항상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생명의 삶을 가능케 해주시는 것이 곧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생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대로 살면 살고 생명의 삶, 복된 생애가 될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사이 세상의 악이 참 많지 않습니까? 3달 동안 이 코비드-19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들다.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은 또 못 해봤네 했는데 이게 좀 거치는가 하는 희망의 빛이 보이는가 보다 했더니 이렇게 또 겹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많은 만 가지의 악들이 함께 덮치고 엎어진 데 또 덮치고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 388장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이 찬송의 가사 내용대로 우리 모두 넉넉히 이기리라고 하는 것, 믿음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때문에 우리가 다 이길 텐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우리 모두 성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소유케 하시는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주님께 이 귀한 믿음을 가능케 해주시는 성경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안으며 이 생명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말씀에 이제는 푹 젖어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진리를 이 저녁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서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 한번 다시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복된 삶이 되라고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회와 교회의 교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계절에 더욱 말씀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말씀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생명으로 충만, 복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삶으로, 복의 삶으로 넘치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사랑밖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신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